호랑이하고 토끼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보고는 맛있는 식사거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토끼가 깜짝 놀라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호랑이를 딱 쳐다보면서 야 뭐야 비켜.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잡아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면서 호랑이가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 토끼는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마음을 크게 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나야 나. 또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호랑이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안 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딱 왔는데 토끼가 한 마리 갑니다. 딱 보니까 어제 그 토끼가 아닙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 역시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비켜. 그래서 결국 호랑이가 토끼를 못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소문 다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이 보배라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배라는 소문 다 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를까요? 나만 몰라. 소문 다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나만 제대로 몰라. 보배가 보배인 줄 모르면 마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배 아니면 그냥 두렵게 삽니다, 인생을. 그런데 보배인데도 보배인 줄을 잘 모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두려움의 이야기를 이해했는데 계속해서 한번 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모세는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죽었다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언제 죽었다고요?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트라우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가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정탐한 날짜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낸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본 게 뭐죠? 성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 또 하나 뭐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안악 자손, 거대한 사람들, 전쟁 잘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성도 그대로고 사람들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역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오늘 여호수아 2장은요 그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겠는데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겁니다. 과연 이 정탐꾼들은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들어가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겁니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 싸우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보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2명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 성으로 가는 거죠. 여리고 성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리고 성벽은 여전히 두터웠습니다. 두 겹으로 된 성벽이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지. 크고 높은 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벽을 보자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벽을 보자 마음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은 벽이 됩니다. 벽이 되어서 정탐꾼들을 그냥 가둬놓는 거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과연 정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정탐꾼들 2명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집을 숙소로 삼기로 하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숙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삶도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기생이니까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부정합니다. 삶이 두려움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벽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은 넘지 못할 벽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집에, 그녀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탐꾼들입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은 두려움의 벽을 가진 정탐꾼들입니다. 두려움의 벽을 가진 이 정탐꾼 2명이 인생이 두려움의 벽에 갇혀 사는 그 여자의 집에 들어오는 거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더 큰, 더 강력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건 뭐냐니까 그들의 침입이 발각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리고 왕은 군대를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죠. 들키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죽습니다. 정탐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단강 저쪽에는요, 요단강 동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갔다 올 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잡혀 죽었더라라는 소문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 왕이 보낸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죠. 급한 발자국,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막 들려옵니다. 라합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정탐꾼들은 넘지 못할 죽음의 벽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죽음의 벽을 느끼고 있는데 라합도 벽을 느끼고 있다 그랬잖아요. 라합은 자기 인생의 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합은요, 더 큰 장벽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라합이 느끼고 있는 그 벽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성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쪽에, 요단강 동쪽에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온다 하더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첫 번째 성은 우리의 성 여리고 성이다 라는 소문이 여리고 성에 쫙 퍼졌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라합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부모가 못 살았겠죠. 부모가 못 살았으니까 그녀가 그런 직업을 가졌을 겁니다. 평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인생 자체가 벽인 그 삶을 살아왔던 라합인데 이제는 적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나마 가족들 복양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어버릴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속이 아닌 상태입니다.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 소문은 나서 전쟁이 나서 다 죽는다는 그런 천하고 조롱받는 직업을 살아왔는데 죽음까지 눈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벽입니다. 정탐꾼들도 라합도 두려움의 벽, 눈앞에 다가와 있는 두려움의 벽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읽고 있죠? 이 이야기의 내용을 지금 누가 듣고 있죠? 두려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인생이 두려움 아닙니까? 살다 보니 더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살다 보니 겁이 더 납니다. 애 2명 키울 때까지는 겁도 없었는데 셋째 넷째 키울 때는 겁이 납니다. 막 살다 보니 겁이 나죠. 인생이 겁, 두려움.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직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 키우는 두려움, 내 삶, 내 마음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혹시 그 벽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으신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라합은 도와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세드가 두려움의 벽을 넘게 합니다. 자, 헤세드라는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에 근거하여 베푸는 변치 않는 헌신적이고 신실한 사랑과 자비, 이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배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헤세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너무 쉽게, 어쩌면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정탐꾼의 벽과 라합의 벽이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그 벽을 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라합이 시작합니다. 라합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여리고 성의 왕이 보낸 군대가 지금 정탐꾼들을 잡으러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대하였다, 선하게 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하게 대하느냐?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 2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문을 닫을 때쯤에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역시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군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2사람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성문 밖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걸 보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니? 선대하였으니. 선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선하게 대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좀 선하게 대하시기를, 특히 여러분 가족끼리, 특히 부부 사이에 좀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하였답니다. 저는 이 선대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선하게 대해주는 것, 이 선대가 정탐꾼들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한테도 선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선대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약속하겠죠. 14절에 정탐꾼들의 약속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인자하고 진실하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고 진실하게.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기를 다른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인자, 긍휼, 자비, 은총, 사랑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삼아 주셨다고요? 보배로, 보배로.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소문 다 났습니다. 네, 소문 다 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보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배로 삼으셨다고요? 보배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 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보배로 살 수 있도록 십계명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배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헌신적이고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마음이 바뀌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많이 바뀝니까? 그걸 조변석, 저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오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일은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자신의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우리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뀌는데 하나님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두 정탐꾼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벽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라합이 갑자기 왜 등장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이 왜 갑자기 등장하지?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이 라합을 준비해서 두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합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는 겁니다.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문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9절을 볼까요? 9절.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지금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저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보배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두 정탐꾼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10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소문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 다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문을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저쪽에서 아모리 왕의 두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멸시켜버린 그 엄청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라합의 귀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는요, 그 소문으로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주는 하나님이구나. 라합에게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여러분 11절을 봅시다. 11절 더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요단강 저쪽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 이쪽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시고 40년을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한 하나님이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두 정탐꾼이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인데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라합으로 그 소문을 듣게 하셔서 라합의 입으로 두 정탐꾼에게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때에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라합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얻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넘지 못한 그 벽, 두려움의 벽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소문이 누구만 못 들었다고요? 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만 못 듣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소문 다 났습니다. 제발 소문 들읍시다.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 여러분, 전쟁이 이제는 시작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엄청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데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라합의 가문을 다 살려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짐승이 죽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집은 살아나는 겁니다. 라합은 여러분 연약한 두려움에 쌓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피곤함이 더하여서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더 엄청난 두려움의 벽에 갇혀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두려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벽을 넘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잡아 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 법에 삼으신 정탐꾼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 두려움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장사 씨름대회 혹시 봤습니까? 추석 때 되면 여러분 장사 씨름대회 하잖아요. 장사 씨름대회를 하는데 씨름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보니까 씨름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모래바닥에 퍽 쳐져 누워 있겠죠. 씨름에 졌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탁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게 씨름의 문화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주면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에, 마음이 심란할 때에, 용기가 안 생길 때에, 누군가가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뻘떡 일어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손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 헤세드가 내 몸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으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선대를 받고 그가 일어나 힘을 내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